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부족한 우리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것도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는 주를 위한 것이며 주님과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예배이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생각으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그 깨달음을 갖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인데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더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이 시간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줄을 모를.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걱정 근심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를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한.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된 것들이 정리가 돼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뻐할 날이 올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모두 다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악한 것들이 모두 떠나가야, 우리 안에 그 악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만이 일하셔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먼저 일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깊은 믿음은 없으나, 주님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잔치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저들에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게 돌아보며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드림으로 앞으로의 삶을 제대로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어느 것 하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성령이여 저희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시는 습관이 그 어려운 상황을 정말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셨던 예수님의 그 상태를 다스려 주셔서 그 습관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45절, 46절을 봤죠.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있을 때 한번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 다른 말로 써 있어요. 다른 문장으로.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똑같은 단어예요. 왜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40절에 한 번 더 써 있죠. 4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이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로 써져 있어요.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분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게 될까 봐. 신약성경에서 이 시험이란 단어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이 시험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부분을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게 신약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에 검색하면 나오는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어디에서 나오냐? 두 번째 시험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주기도문이 뭔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잘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 너희들 이거 미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이게 바로 악인 거예요. 악. 교회를 긴 시간 다니는 저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죠. 속상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자체에 시험 드시는 분이 있고, 개별적인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젊었을 때, 뭐 일찍은 10대, 20대 때 그런 일을 겪어서 30대, 40대, 50대가 될 때까지 교회를 아예 등지고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어린 시절에 시험 들어서 일평생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살게 되죠. 교회 나빠. 교회가 나쁘다기보다는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이 나빠. 교회가 불편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걸 안타깝게 여기죠. 저도 참 안타깝게 여겨져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죠. 왜? 마귀가 너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마음 먹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어떤 상황에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소위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쎄 자기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검증하고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지금 하는 행태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시험을 한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누가복음 22장이 시작하는 처음이죠. 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해석을 하는데,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 보통은 지방 이름을 붙여갖고 그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성이 없어요. 예수, 베드로, 성이 없어요. 요한. 그래서 지방 이름을 붙여요. 어디에서 온 누구, 아니면 아버지 이름을 붙여요. 세베대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성이 없이 그냥 부르는데, 이 가룟 유다는 누가복음이 희한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가룟인이라 부르는. 근데 그 유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동안 계속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봤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과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나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성경은 미리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래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 장면을 쓰는 그때에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게 돈이 얼만데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저런 데다 허비를 하고 있나.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자였고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먹고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재정 담당이었어요. 돈주머니를 맞는 사람이었다고요, 유다가.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서 돈이 아까웠던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지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사실 그 속마음은 돈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그 돈을 좀 가져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즉,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를 의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대가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준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인가?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면서 일어나게 된 일이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제가 마귀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면 불편하신가요? 왜 시험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왜 마귀는 시험을 하는 걸까요? 왜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실과 사실을 구분하시는 분이다. 이게 좀 고민을 하셔야죠. 이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사실이라고 할 때 요즘 뭐 뉴스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뭐 팩트 체크를 했냐 어쩌느니 사실은 진실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지만 사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이 지금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봤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왜 저 돈을 낭비하고 있나. 그게 사실이었죠. 근데 그의 진실은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던 거죠. 시험을 하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구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아니요. 개중의 사람들은 짚고 넘어가죠.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진짜 힘든 일을 겪을 때 뭐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지 아세요?
힘든 일 자체가 아니에요. 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이유를 몰라서예요. 진실을 몰라서라고요. 사실은 일이 벌어진 거고 힘든 일이 벌어진 게 지금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이 뭐냐고, 왜 이 일이 일어났냐고, 또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나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용기를 내. 찾아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그거 예수 팔어. 하고 뒤에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지난주에도 잠깐 봤죠.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써 있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둘 다 제자예요. 둘 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유다에게는 그냥 들어가요. 유다한테 안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사단에게 반응을 했나? 뭐 줬다 안 줬다 이거 자체를 기록하고 있진 않은데 준 것 같아요. 넘겨준 것 같아요.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한 게 있어. 걔가 나한테 너를 내놓으라고 했어. 한번 시험해보겠다고 요구했어.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너는 돌이킨 후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야기하신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린아이 같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도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대충 알아. 실수도 많고 그런데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해요. 이 한쪽만 있지 않아요. 양쪽 마음이 다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다. 베드로의 대답. 예수님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라고 했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어떠냐면,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갈 거예요. 전 그걸 각오한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배신을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대답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 네 마음이 나를 배신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너는 네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악한 것에게 끌려서 네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네가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도 가요. 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요. 실제로 제자들 중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네가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네 마음이 네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너로 하여금 나를 배신하게 만들 거야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아래, 수면 아래 암시가 되어 있죠. 시험은 이 사람이 감추고 있는 그 실제 그 마음을 들춰내요. 시험. 성경에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일단 구약 성경에 먼저 나와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대체 어떤 행동을 벌이는가? 구약 성경에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광야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왔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 광야를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물이 없다. 먹을 물이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백성이 모세, 지도자와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모세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싸움한다는 것 자체, 모세에게 찾아와서 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물이 없어요. 물 때문에 좀 고통스러워요. 원망할 수 있지 않나요? 원망할 수 있지 않나요? 모세가 사람들이 죽게 됐다고 원망하는, 심지어 모세를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사실은 물이 없으니 우리를 끌고 나온 모세에게 쫓아와서 싸우더라. 싸우려고 하더라. 따지더라. 원망하더라. 이것이 사실이죠. 진실은 무엇이냐? 7절.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물이 없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냐 하고 원망하는 거지만 진실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불신이죠. 불신. 과거에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내내, 제가 20대 때 얘기예요. 30대 때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제가 열통 터져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선 넘은 행동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워낙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계속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하면 몇 시간 나던데 뭐 그거는 그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저는 이렇게 입을 다물어요. 왜냐하면 뭔가 말을 하는 게 불편해.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인데 왜 내가 진실을 왜 믿어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뭔가 부당하다. 뭔가 억울하다. 생각을 하면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 맞을 텐데 저 사람은 안 믿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니 난 말을 하면 안 돼. 워낙 긴 시간 좀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났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종류가 여러 가지다. T자, 영어 T자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였었는데 저는 제가 읽은 말씀이 있어갖고 그 설교를 들으며 화를 냈죠.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을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도 시험을 유혹이라고 써놓고 있거든요. 유혹을 당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악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혹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도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성경은 대놓고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내가 너무 무식해서 모르는 건가? 아닌데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는데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불편함이 이게 주체가 안 돼갖고 정말 복잡하고 너무 힘들었던 그 전도 그 이후도 그런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일을 그래서 지금도 잊지를 않고 있어요. 이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긴 해요. 왜 세 가지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시험은 어떤 의미인가?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죠. 얘가 진짜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마귀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제가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거지. 어떻게 해든 쟤를 죄에 빠지게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든 내가 말할 거리를 끌어내겠어. 따질 거리. 보시라고 하나님. 이게 가짜라고. 성경은 그것을 참소하는. 이 마귀를 성경은 참소한다.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가짜다라고 얘기할 거리를 찾는 그런 마귀 차원의 관점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 봐야 하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악에 빠져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지나? 그 사람이 이게 시험에 빠져든 악의 일인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입증해낼 일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욕심이 있으면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욕심,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시험에 빠져버리게 돼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 유혹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라고 써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냥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시험에 들어간다는 뜻.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 단어를 가지고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 똑같은 단어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수 있게 하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숙명이니까. 아무나 쓰지 않죠. 벌을 받아 합당한 사람에게 마귀는 역사하죠.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죠. 성경은 대놓고 얘기를 해요. 욕심을 갖고 있는 거, 일만, 특히나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 악의 뿌리다. 이 사단은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단이 언제 역사하나? 기가 막히게 환경을 이용하죠. 환경. 상황을 이용해요. 예수님께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처음 나타났을 때, 제가 아까 그랬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검색을 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40일 굶어서 배고플 때예요. 그때 나타나서 먹을 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에겐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믿음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어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너무 웃긴 게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한껏 안 좋아.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예요. 마지막 만찬을 차려놓고 이거 먹고 이제 난 간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더 큰 자냐?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누군가 하나가 날 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체 누구지?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난 아니야, 너겠지, 이런 식으로 비약적으로 이 다툼이라는 게 커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젠 난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는 잘났으니까 난 커. 내가 더 예수님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이런 식의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난 거죠. 즉 예수님 죽을 거라고, 난 잡혀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지금 분위기가 한층 다운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제자들은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껏 3년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감추고, 그 속마음을 감추고, 말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도 갈 거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이고, 진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왕으로 오신 거잖아. 새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잖아. 높은 자리에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요한의 엄마도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그 높은 자리에다가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싸움 난 요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나는 너희들 섬기러 왔어, 섬기러. 너희들은 내가 왜 왔는지를 지금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사람들한테 섬김받으려고 온 줄 알아, 왕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너무 참 이 또한 아이러니하다. 근데 너희들이 어찌됐건 높은 자리에 갈 거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여기도 또 시험이 나와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궁극적으로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근데 거기에 근거가 있어요. 뭐가 근거냐? 내가 시험 당할 때 너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22장 처음에 가룟 유다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제대로 시험 들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한 사람인데 지금 이 얘기가 가룟 유다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거라는 것까지 미리 알고 얘기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갈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높은 자리에 12보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갈 거니까 실세도 상관없다. 왜? 가룟 유다만 왜 다른 거예요? 나머지 11사람은 왜 실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유다와 이 사람들의 차이가 대체 뭐냐고요? 특징적으로 여러분, 베드로도 죄를 짓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고 얘기해요. 전설 같은 이야기로 베드로는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여러분, 닭이 날마다 울잖아요, 아침마다. 베드로는 평생 닭이 울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서 평생 아침마다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조차 맞지를 못해요. 그러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려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 사실은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고 마귀가 유대인들 지도자들 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얘들아, 니들이 다 봤지? 니들이 내가 시험 당할 때 함께 있었지? 그러니 너희들은 12보좌에 앉게 될 거야. 다스리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심정적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진실과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일이 벌어져야 그 어떤 상황이 딱
맞닥쳐져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겨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조그만 실수도 안 돼, 조그만 죄도 안 돼, 죄 짓지 마, 너 죄 지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고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겪지 않으려면 나는 실수하지 않고 똑바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라라고 하면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은 교회를 못 갑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니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할 거 알아요. 배신할 거 알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더라. 베드로가 죽을 것 같이 너무 괴로운 그 상황에 자괴감이 밀려와서 기가 죽어있는 그 상태인데 예수님이 쫓아가서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그럼 그 기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손아귀에만 달려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죄짓고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큰 과업을 앞두고 코앞에서 지금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였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이거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단 말이죠. 왜? 기도하면 그 마음을 정리해 주시니까. 기도하면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악한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존중해주거나 하지 않아요. 내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무조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죄를 짓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실망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원망하게 만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게 만들어볼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와주세요, 와주세요 해야 오신다, 우리 안에. 긴 시간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한테 계속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그 마음이 실수를 했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고 잘 살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왜 베드로에게는 마귀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요구했나? 왜 가룟 유다에게는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들어갔나? 그가 믿음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별거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난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거예요. 마귀는 계속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나? 를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그래, 내가 어떤 연약한 모습이어도 예수님 다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앞으로 은혜로 잘 살면 되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잘 살면 되지. 더러운 거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니 열심히 도와달라고 하며 살자! 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들로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잠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저를 지켜주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제가 죄짓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제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시나 모르시나 내가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되지 않게 주님 저를, 제 입을 지켜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아버지 그런 경계심을, 그런 인식을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에 딱딱한 마음이 역사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고민해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현실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너무나 이미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 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착한 척 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는 체도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나를 지켜주시기를,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일주일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꽉 붙드시고 저희들에게 계속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보호막이 없어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붙잡고 사용한 것처럼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왜 그 찬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7장 1절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 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윤택한 삶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입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사랑 베푸실 수 있고 더 윤택함을 풍성함을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게 하셔서 인색함이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더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그 계획, 영혼 구원의 그 목적을 두시고 세우신 이 교회라는 것을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열매 맺는 교회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저희 교회 위에 더욱더 힘으로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마귀의 유혹에서 죄에서 당하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